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3면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조금 달라진 걸 못 느끼셨습니까? 우리 찬양대 찬양이 참 많이 힘이 있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 15일 황금 같은 휴일날 이 자리에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다 함께 모여 특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세미나를 하고 나서인지 몰라도 음색은 더 아름다워진 것 같고 은혜는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1시간 일찍, 그렇죠? 1시간입니까? 1시간 일찍 와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1시간 연습을 하고 가고요. 그래 우리 찬양대가 앞에서 서서 찬양할 때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평강 주셨습니다. 다윗이 평강을 누리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지 않았고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원을 품은 다윗을 기뻐하셨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니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하신 그 축복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 하실 때에 다윗의 집은 두 개입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다윗의 나라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가장으로서 세워가야 할 다윗의 집안, 가정도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실지 말씀해 주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한 곳을 정하고 거기에 내 백성을 심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게 해서 다시는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게 할 것이고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내 민족을, 내 백성을 해치지 못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사사시대와 완전히 다른 날들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동네 북이었습니다. 심심하면 옆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두들겼고요. 이스라엘은 사흘이 멀다 하고 피난 갔어.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수치를 내가 끝내주겠다.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편히 쉬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다스리는 나라를 내가 지켜주고 세워주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의 나라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 우리는 엄청난 큰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의 면적은 경상북도와 남도를 합친 면적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한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기 이전에 사사시대의 동네북이 되었던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작은 나라니까. 옆에 있던 나라들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서 막 두들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아, 네가 맡아서 다스리는 이 나라를 내가 그 누구도 엿보지 못하도록 내가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강대국 틈바늘 속에 정말 콩알 만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한 목적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를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은 정말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아주 작은 사람이었죠. 근데 다윗은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노라 하면서 전장으로 달려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사울 왕이 보낸 군대가 그를 에워쌌을 때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평안히 잠들리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시편 곳곳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도움, 나의 힘과 능력이라는 다윗의 찬송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찬양은 사색의 결과가 아니라 다윗의 삶의 간증이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누린 이 승리, 내가 누린 이 평안을 내가 맡아 다스리는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도 맛보고 누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삶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왕궁이 아니고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의 눈이 자기 왕좌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를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의 귀가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자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시편 122편, 이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를 노래로 다윗이 만든 시인데요. 이 시편 122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처럼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거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할 때가 있죠. 샬롬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평강은 샬롬입니다. 근데 이 샬롬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인사 안녕하세요 하고 의미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대개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대개 집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잘 있습니까? 그게 안녕하다는 뜻입니다.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잘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샬롬인데요. 이 평강을 누가 누리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다윗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잘 지키고 나는 그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잘 지킨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 그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는 형통의 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죠.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 문제가 참 많았는데 예배를 딱 드리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우리 영적인 비결이요 순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만나러 와서 하나님 안녕히 하세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시러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문제투성이인 내 삶으로 가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은혜로 그 문제를 잘 이기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실 때에 그 첫 번째 집이 다윗이 맡아 다스렸던 나라 이스라엘이었다면 두 번째 집은 다윗이 가장으로 세워야 했던 다윗의 집안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너의 아들이 태어날 건데 너의 아들이 지금 네가 다스릴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겠다 약속한 것처럼 네 아들 때에도 네 아들이 너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계속하여서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은 다윗이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은총을 빼앗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악한 영에게 시달렸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 왕위도 떠났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대에서 왕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반짝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속 가능성은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서 유지되는 걸 의미합니다. 지속 가능한 기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왜 이런 지속 가능성을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환경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지구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런 걱정이 시작된 겁니다. 최근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아주 급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염과 그리고 폭우. 우리도 많은 피해를 보았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좀 불편한 것 정도입니다. 뭐 어디에서 많이 사람이 목숨도 잃었다더라, 아니면 보금자리도 잃었다더라,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10대, 20대의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요, 이 기후변화, 지금 앞으로 자기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살아가야 될 이 지구의 모습이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10대, 20대의 청년들, 젊은이들은요, 지금 환경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 환경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영적인 관심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주신 복을 얼마나 많이 받을까가 아니죠. 지금 우리들의 참 많은 관심,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뭘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아닙니까? 자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자녀가 내가 누린 은혜도 우리 자녀도 좀 누리고, 자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을 내 아들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고, 나의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주신 이 약속의 축복, 내가 너의 집안을 대대로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거라고. 네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안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거라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지속 가능한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셔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한 은혜를,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가정이 사울 집안처럼 반짝하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실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떠나신 것처럼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을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사울을 대한 것과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내가 너의 아들을 대할 거야.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 거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잘못할 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가 길 가다가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모여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나가죠. 괜히 뭐라고 했다가 한 방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건드리지 말자,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안 두겠다고. 나는 가가지고 내 아들이라고, 너 그러지 말라고 내가 징계하겠다고, 되돌릴 거라고, 돌이킬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잘못하는 거 그냥 간과하지 않을 거야. 못 본 척 지나가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씀해 줄 거야. 찾아가 줄 거고 너를 돌릴 거야. 고칠 거야. 바꿀 거야. 변화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지금도 지키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을 주신 두 가지 목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은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성숙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를 만한 지혜를 줍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건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한다는 걸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과 딱 연관시키면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응애하고 태어났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응애 하고 있다면 그거 부모에게 얼마나 큰 걱정거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육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성경을 주신 두 가지 목적, 구원과 성장인데요. 구원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성장은 하나님 자녀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내 아들이 잘못하는 것 절대로 넘기지 않을 거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야. 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지금 우리에게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자라가도록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란한 시대입니다. 유튜브, 인터넷 전부 다 자기가 진리랍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고 진리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내가 옳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기준이 없이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말하면 오, 그 말도 맞는 것 같네. 저 사람이 말하면 오, 그것도 옳은 것 같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로 믿고 그걸 그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교회에 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보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교회에 온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집, 학교, 교회 여기만 맹맹맹 돌았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은 가방 딱 집에 던져놓고는 친구들하고 교회로 우르르 몰려가서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교회가 마당같이 넓은 데가 있으니까요. 교회에서 놀고요. 교회는 또 숨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바꼭질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오는 시간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교회 말고도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보다 더 좋은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하면은 뭐 예루살렘 성지순례 여행 뭐 생각하시죠? 그거 말고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성지순례. 그 성지순례가 뭐냐 하면, 야, 언니는 빵이 정말 맛있어. 빵 성지야. 그래서 거기 순례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내가 사 먹었다고. 어디는 커피가 정말 맛있어. 커피의 성지래요. 어디는 너무 경치가 좋다고. 그래서 거기가 뷰 맛집이라고, 성지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뭐 1시간 반, 2시간 차 타고 가서 30분, 40분 기다려도 거기 한번 갔다 오는 게 그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정말 멋있는 곳이면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녀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냥 친구를 데리고, 야, 우리 교회 가면 정말 좋아. 분위기 진짜 좋아. 한번 가보자고. 그냥 친구를 데리고 그냥 평일에도 한번 와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지난주 제가 교회 건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주중에 몇몇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교회 학교 아이들 위해서 건축을 하자.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코로나 지나면서 애들 확 줄었지 않냐? 할 필요 뭐 있냐고, 애들 줄었는데. 그래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공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에 격리되고 그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사람들은 야, 혼자 지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22년 작년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1인 가구 숫자가 40.3%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집이 있는데요. 그 집에 딱 한 사람이 사는 가구가 40%가 넘는다고요. 여러분, 혼자 사는 집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혼자 딱 살만한, 혼자 사는 집을 우리 원룸이라고 하죠. 그 원룸보다 더 좁은 데를 우린 고시원이라 하고요. 여러분, 원룸과 고시원의 공간이 어떤지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침대 하나 놓을 만한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라면 끓여 먹을 만한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요. 그게 답니다. 한 5평, 6평 정도? 이 정도 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야, 내가 격리도 해보고 하니까 3년 동안 혼자 지냈는데 괜찮겠다 싶어서 막상 거기에 가서 혼자 살아보니 외로운 거예요.
사람도 좀 만나고 싶고 사람 냄새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틈만 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카페로 몰려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 주변에도 카페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한 번씩 손님이 오시면 우리 카페에 커피 한잔 하러 갈까요 하고 모시고 가거든요. 근데 그냥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다시 교회에 오요. 나갔다가 차 타고 삥삥 돌다가 다시 돌아와요. 왜요? 주차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일까요?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 때는요,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이 있죠. 주방이 있죠. 식탁이 있죠. 함께 모여서 우리 가족들이 4명, 5명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1인 세대가 되면서 그런 공용 공간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카페에 가서 2시간, 3시간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공부한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독서실입니다. 칸막이가 다 쳐져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 머리띠를 하나 딱 묶어야 되죠. 사당오락. 사당오락 무슨 뜻인지 아세요?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거 딱 머리에 두고 그 다음에 열심히 빡빡이를 하면서 막 그걸 우리는 공부한다고 말했죠. 근데 요즘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셨어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들은 자꾸 공부하래요. 이 머리에 이 머리띠 안 두르고 안 했다고. 지금 요즘 애들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핸드폰 쭉 올리고 보고 이렇게. 저게 뭐 공부하는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세계 테마 여행입니다. 언제 한번 보니 핀란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핀란드 여성들은 출산하고 난 후에 조리를 어떻게 하는 관이 얼음찜질을 하더라고요. 애를 딱 낳고 그 다음 날부터 얼음찜질을 해요. 아마 우리나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그러다가 골병 드는데 애를 놓고 나면 막 지글지글 막 그 온도 올려놓고 몸을 푹 찢어야지 그래야지 조리가 되는 거지. 얼음찜질 나중에 그 골병 들어 큰일 나.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요. 우리하고 핀란드하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았는 문화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하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세대가 달라진 거예요. 30년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들마다 농구 골대를 세운다고, 농구 골대. 교회들마다 주차장에 농구 골대 하나 세워놔야 된다. 농구 골대를 꽂아야 된다. 그러면 농구 골대가 지나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손짓을 한다는 거예요. 농구 골대가 온나, 우리는 너한테 관심이 많다. 그래서 농구 골대 세워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말을 자꾸 하니까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섭섭한 표정으로 이렇게 우리는 뭔가 이러고 계시는데 여러분 똑같이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하모니카 반, 뜨개질 반, 취미생활을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계속하여 마련하기 위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을 넘어 지역 소멸, 국가 소멸로 급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후면 뭐 의성군이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마다 특단의 조치를 계속하여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의 2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의 3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5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도 계속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요. 그리고 키우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고치는 사역. 이 사역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감당해내는, 그래서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다윗에게 두 가지를 축복해 주셨죠. 네가 맡은 너의 나라 내가 평안하게 세워주겠다. 그리고 네가 가장으로 있는 너의 가정 내가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대대로 누렸을까요? 어떻을까요? 아들이 솔로몬인데요. 그 솔로몬 다음 때에 이스라엘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7년 동안 공을 들여 지은 성전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교회 건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교회만 지어놓으면 만사형통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가정이 어떻게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지 깨어서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백성이 함께 좀 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언제나 누구나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집이 최초로 등장하는 말씀이 어디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집이 최초로 나오는 곳, 바로 창세기 28장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집에 있다가는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야숙하고 있는데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에 사닥다리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 하늘 끝에 보니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중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잠에서 깬 야곱이 뭐라고 말했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곳이 무엇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 베트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공간입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과 하늘이 사닥다리가 연결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자꾸 다른 축복을 먼저
받고 싶어 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그거는 제쳐놓고 내 사업이 번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출세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와서 나 좀 만나자고, 교회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 모시고 내 문제가 가득 찬 내 삶의 현장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가라고, 찢고 볶는 가정에서, 그리고 상사 때문에 치고 올라오는 후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회사에서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 목회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우리 신앙 생활의 목표, 목회의 목표, 그리고 신앙 교육의, 신앙 훈련의 목표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경건, 비전. 복음이 뭐냐? 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거듭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경건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요. 비전은요?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훈련받는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누구나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또 예수님 만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세상에서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성전을 먼저 아름답게 짓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성전에 모시고 내 내면의 성전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 삶이 먼저 풍성하게 누리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계속하여서 예배하고 훈련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